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곧 현실인데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밝히 알기도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또한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 지금 현실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밝히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더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이끌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밝히 알아야 되겠죠. 그동안 나를 이것이 이끌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참인가? 하나님께서 옳다고 얘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진실로 그것을 나에게 인정하고 밀어주시는가? 라는 것이 분별되어져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돼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 이것이어야 됩니다 라고 탄원하는 시간 돼야지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도 그렇지만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에 방임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거기 내어놓고 그리 빨려 달려가는 것도 모르고 실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내어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믿음이기도 하고 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해요. 상위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일상에서 발휘되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상에서 믿음이 이것이다 라고 밝히 볼 수 있고 보여져야 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일상에서 쓸 수 있는 믿음이 먼저 가득했으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급할 때만, 그리고 무엇인가 긴박할 때에만, 필요할 때에만 믿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일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밝히 보여져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어려운 자연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산이 무너져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물이 차올라서 휩쓸려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 또 세계적인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쟁 상황 가운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또 위험의 공포 가운데 몰려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전쟁이 일어날 상황들이 고조되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이 발발됐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전쟁의 위험들이 고조됐을 때 집에서 그 긴장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기어이 아빠가 찾으러 갈 테니까 언제든지 교회 앞에 모이는 훈련해야 된단다. 우리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찾을 때 메모 같은 거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교회 문 앞에 있을 수 없으니, 또 내지는 학교 문 앞에 있을 수 없으니 그곳에 꼭 메모를 해놓으라. 그러면 아빠가 기어이 찾으러 갈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그런 상황 한다고요. 그런데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물난리가 나서 긴박한 순간이 임해서 목숨이 정말 위태로울 때, 불의의 사고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전쟁통이라든지 이 목숨이 긴박할 때에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곧잘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 같아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전쟁이
이 발발하고 목숨이 이태로울 때 그때 예수님처럼 꼭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그랬으니 너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꼭 너의 영혼을, 너의 존재를 주님 앞에 의탁하는 그 실제가 되고 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단다. 이런 정도 이야기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이면 오늘 설교를 하지 않겠죠. 그 정도 일상에서 훈련 두시는 분도 적겠지만 목사님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 전하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특별한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들어 하실 분도 많이 있겠지만 실제 그래요. 실제. 그것을 믿음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쓸 수 있는 믿음은 안 돼요. 일상에서. 특별한 때만 아니고 긴급한 때만 아니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두르고 하나님의 코치가 내 존재 가운데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되어져서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이, 위대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있으니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연결됨을 반드시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특별한 때에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일상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그래요. 요셉의 인생의 한 구간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현실이 된, 그 나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굽이굽이 어려움과 힘겨움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공고한 상황이 닥쳤다 할지라도 실제된, 현실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와, 하나님이시다. 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다른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됐기 때문에 다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다른 까닭을,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없는 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일상에서 연결된 삶, 나를 이끌어가는 힘, 곧 현실된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대요. 총리가 됐을 때 30세 총리가 됐으니까 오늘 이 상황 정도는 몇 년 흘러갔겠죠? 30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 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니까 30세 총리가 돼서 오늘 극심한 기근 가운데 무엇인가 행정적 처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몇 년이 흘러갔다 치면 30대 초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거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다, 은혜다, 인도하십니다. 참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 따라간 요셉의 믿음이 아름답다. 이 정도 가지고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이렇게 요셉이 열심히 살았대요? 왜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도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대요? 여러분 17세 때 인신매매 당한 거잖아요. 인신매매라고 한다면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상. 여러분의 딸이 인신매매에 당했다고 치면. 그러면은 여러분, 그 웬만한 믿음 가지고 살겠어요? 그 웬만한 믿음 가지고 그냥 하하 웃는다라는 것이,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라는 것이, 어디 바람 쐬서 산천 초목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마다 더 괴롭지 않겠어요? 더 지우시게 쌓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공황, 그리고 심리적인 공황, 그 피폐함이 실제인 거죠. 그것을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 요셉이 겪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으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거기에서 수장이 되냐고요. 총무가 되냐고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살림을 다 도맡아 하고 경제적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냐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을 그냥 단순히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는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까닭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 약속 없나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선포드린 말씀이 없고 약속이 없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약속이 없나요?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요? 왜 이렇게 안 되냐고요? 왜 요셉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수장이 되냐고요? 웬걸? 거기서 또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알잖아요. 1등 교수가 된 것. 왜 거기서는 또 그토록 열심히 살았죠? 도대체 열심히 살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고요? 오늘 그것을 좀 더 심각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꼭 대답해 주셔야 돼요.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해요. 굉장한 협박이에요. 최고의 협박이에요. 더 이상 협박이 있을 수 없어요. 설교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할 테니까 나중에. 자, 1번 악심이 있어서 악심 먹고 복수하려고. 여러분 이 악심도 굉장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악심은요 버티는 힘이 대단해요. 이루는 힘이 대단하죠. 좌우 살피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살피지 않고 곧장 나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악심이요. 사람들의 면, 얼굴 그거 필요 없어요. 환경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다른 생각 필요 없어요. 악심 먹으면요 그 일에 대해서 매진하거든요. 놀라운 힘이에요. 요셉이 그러한 고초를 당했으니 악심 먹고 복수하려고요. 1번 그거. 2번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 수 없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비전 삼았기 때문에. 3번 그 외에 다른 것. 자, 1, 2, 3번 중에 자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오늘 그 내용을 깊이 보려고 그래요. 그 내용을 깊이. 이게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을 비전 삼는 것.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180도 다른 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실제 받았죠. 여러분도 받은 게 있죠.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실제 됐느냐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현실 됐는가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 돼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원래 그 약속을 따라라고 살으라고 하는 그 의미인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만 여러분들의 많은 믿음의 오해가 풀리고 여러분이 실제 믿음을 발휘하는 그 행태가 풀려서 정말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무너지는 심정, 화나는 심정, 왜 그럴까 의심하는 심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심정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그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생, 다시 말하면 거듭남,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때 주신 말씀 말고요. 사명.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이 목회의 길로 부르셨어요. 제가 적지 아니하게 당황했지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님들인 줄 알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꼭 보아왔던 목사님들에 대한 이미지는 늘 약자였어요. 늘 약자. 그래서 목사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는 그 당혹함과 그 뭐라 그럴까 그 서운함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 2년 좀 넘게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10년, 20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게 버팅긴다라는 의미가 왜 그래요? 라고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줄다름을 할 때 그때는 정말 심각한 기도를 깊이 할 때죠. 밥 먹듯이 금식하고요. 철회하고요.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시편 116편 8, 9절 말씀이라고 제가 종종 간증하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생명 있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감점처럼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그냥 나가 떨어졌거든요. 설교하고 있는 그 설교와 전혀 관계없이 나가 떨어져서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했어요. 예, 주님,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목회의 길로 갈 수 있다. 신학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순종했잖아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셨대요.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대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셔서 생명 있는 땅으로 가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이 눈물이 없는 목회였습니까? 넘어짐이 없는 목회였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 갈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느낀 때도 있어요. 내 존재가. 나 지옥 가는구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을 안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 가는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넘어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걸려서 속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넘어지고 싶은 때가 있었어요.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튕겨져 나가고 싶은 때도 있었죠. 한두 번 울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치워지면, 이 환경만 치워지면, 이 조건만 치워지면, 이런 역할만 치워지면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 교회가 지금 제가 일부 때 다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확히 집 주소는 모르겠는데 성석동이라는 것은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저희 집 주소도 잘 모르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집 주소를 좀 누가 가르쳐달라고 하길래 제가 못 가르쳐드리고 아내한테 물어봐서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 가르쳐줬더라고요. 네, 그런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답답한 면이 저에게 있어요. 있는데 이 성산동 아니잖아요. 성석동. 이 성석동에 예배당 건물을 세우는 거 저는 한 번도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요.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소유욕이 좀 달라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함부로 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얘기하는 사람 큰 코 다쳐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소유 개념은 저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저 따라오려고 하면 큰 코 다쳐요.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을 한 번도 지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라시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반지하에 살고 있고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잖아요. 고드 화이트 목사님 잘 아시죠, 여러분? 고드 화이트 목사님은 하와이 열방대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그 내적 치유에서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국을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소문을 해도 한국에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교류가 없거든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도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초교파도 인정을 받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오셔서 이렇게 오기 전에 한국을 오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연락이 닿잖아요. 그 조그만 교회에, 그 반지하에 그 조그만 한 100여 명 모이는 그 교회에. 그 당시 한 100여 명 모일 때거든요. 한 3, 40명 모일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깊은 감동은 주시지 않아도 하지 말라는 그런 사인은 안 주셔서 오시라고 그랬죠. 거의 일주일 집회하고 가셨거든요. 저희 교회 단독으로 집회하셨는데. 정직하게 여러분이 얘기하면 저는 그 일주일 집회가 은혜가 안 됐었어요. 은혜가. 근데 우리 교우들은 한 3분의 2 정도는 은혜를 받더라고요. 어디에 은혜를 받는 분이 치유에.
저는 그런 걸 보면 비유가 좀 상해요. 그 치유의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그 어떤 뭐 이렇게 도를 넘는 열광스러움 있잖아요. 열광스러움. 막 다이빙해서 새치기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녀석들. 막 정말 그런 감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거 한 3개월 내지 6개월이면 끝날 텐데, 그럼 또 더 깊은 나락에 빠지는데. 저러고 나면 동기부여가 됐다고 치지만 저것이 실제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낭망이 되어지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어지고 신앙의 경력만 쌓이게 되어지는데 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그런 고백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기도가 됐죠. 기도가 깊은 기도. 그러니까 지금 집회는 막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반대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가실 때 저희 부부를 안수하면서 하신 말씀이 귀에 탁 걸리더라고요. 뭘 걸리는 건,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네, 예배당을 주시네, 예배당을 주신대 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예배당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고드와이트 목사님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날 성향이 안 맞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구나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알거든요. 아주 귀한 사역자예요. 아주 귀한 사역자인데.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상황들이 내 정서와 내 믿음의 어떤 빛깔과 안 맞았다 할지라도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의 영적인 예언, 신탁, 하나님의 받은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예배당을 주시네 그러면 그게 이제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럴 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고 이렇게 무엇인가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저에게 전혀 없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다른 요건을 통하여서 예배당 건축을 하게 하셨잖아요. 한 가지 사인만이 아니거든요. 그때 어떤 손길, 또 이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 또 이 자리가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이게 20 몇 년 전에 봤던 땅. 그 과정까지 얘기하면 설교가 곁길로 나가니까 저든 빼고,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꿈이 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비전이 되지 않은 거라고요. 정말 저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시편 116편 8, 9절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그 비전을 받는다, 그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나를 이끌어간다? 아니요, 그게 중요치 않다는 그 의미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시편 116편 8절 9절 말씀을 받고 목회의 길, 예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이루어졌냐고요? 아니요, 힘듦이 있었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 삼은 사람들은 그때 무너져요. 왜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냐고? 아니요. 말씀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우리 교우들, 또 외부에서도 오는 분들 상담할 때 어디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넘어지신 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다고, 허락하셨다고. 이 취직을, 이 승진을, 이 자리를, 이 사람을. 맞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업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장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여기서 무너진 사람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이제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비전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통하여 함께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오늘 요셉의 구간 보세요. 요셉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위대한 약속의 말씀 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밭에 많은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들 중에서 다른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요셉에게 볕단에게 다 절을 하는 장면, 그걸 듣고 형들이 노여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우리가 너에게 경배한다는 말이지.
라고. 여러분, 그 비전은, 그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형제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요셉에게 경배하고 요셉이 은되어지고 요셉이 실질적으로 지도력을 이취할 만한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런 꿈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비전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비전을 받았다,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그 약속을 받았다, 그럼 약속을 붙들고 요셉이 가잖아요.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할 때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에게 절하게 하겠다라고, 나를 경배하게 하겠다라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많은 것들을 다스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다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차이에서 거기서도 어떻게 할까? 어떤 상황을 거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거기서 수장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총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간다? 그때 주신 그 비전과 맞아요? 안 맞는 거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약속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운명론자들과 똑같아요. 운명론자는 뭐예요? 이것이 된다라는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건 되는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된다고요. 근데 그 약속을 따라가면 운명론자와 똑같다니까요. 운명론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가요. 비전을 따라가요. 꿈을 따라가요.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목적을 따라간다고요. 목표를 따라간다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한다? No,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제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뭐해요? 총리 삼잖아요. 총리 삼는 과정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 헤아리는 과정은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여곡절 속에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이 의미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의 길을 갈 때 그렇게 길을 함께 가고자 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사실은. 나에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든다,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씀이란 건 뭐예요? 인격체가 지금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기록된 말씀도 인격체가 이렇게 약속하시다고 하면 그 약속하신 그 인격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깊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 두 형제가 6개월 동안 복음 사관학교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복음 사관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5개월 가까이를 밖에 못 나오고 건물 안에서만 지내야 돼요. 건물 안에서만 지내면서 온전하게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어요. 그 5개월 시간에 무엇을 깨닫는 거니? 존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요. 내 존재를 깨달은 만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이 실제 우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보게 되니까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감격이 있거든요. 그거 주체 못해요. 실제 알아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을. 실제 깨달은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뜨거움이 있어요. 벅참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 존재가 완전하게 낮아짐,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와요. 6개월 후에 나오게 되어지면요, 실제 본 하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겠냐고요. 나 같은 존재에게 정말 우리 창조주 하나님 계셔. 그 얘기를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집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아빠 엄마가 그 얘기를 우리 교회 정도로 들으면 좀 알아듣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부모들은 우어해요. 우어해요. 그러면 그 실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왔으니까 그 뜨거움을 못 알아들이는 부모가 섭섭해요. 실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제가 불렀어요. 그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불러서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좋지? 뜨겁지? 놀랍지?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있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믿음은 일상이란다. 일상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야. 일상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일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 일상이야.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좋으나 슬프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나 비난하나 상관없이 그 예수님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에 그 하나님이 실제 되는 것이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제 6개월 훈련 받고 나왔으면 그거 훈련하는 거거든. 일상에서 주님 계신가. 그런데 그 주님 떠나가면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 의해서 반응한단다.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 의해서 판단한단다. 이걸 왜 못 알아듣지? 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라을 때 오는 내 불편한 마음들, 그때는 내 의식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않은 거란다. 주님이 내 의식 가운데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 훈련 받게 될 거야. 너희들 이 감격이 뭐 한 달은 넘어가겠지만, 조크로 한 달은 넘어가겠지만 일상에서 그 훈련하는 시간 갖게 될 거야. 그 훈련 함께 하자구나 라고 했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깃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내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실제 된다라는 것, 이것은 원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원하셔야 돼요. 내 존재에게 오셔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 실제된 인격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됨됨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내 됨됨이가 하나님의 됨됨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생각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판단이 보여져서 내 삶의 모든 구간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 주님이시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셉의 형들이 팔레스타인 전쟁에 기근이 심하게 들으니까 이제 야곱 일가가 베냐민을 빼놓고 그 10형제가 애굽에 와서 지금 식량을 구하러 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여차여차하는 모든 그 과정들을 요셉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자기 형들이라는 거.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던 그 형들이 오늘 본문의 장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내요. 내가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팩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기겁하겠어요. 인신매매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넘겼는데 그 요셉이 살았을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죽을 거라 생각했던 요셉이 뭐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총리가 되어 나타난 거잖아요. 그건 팩트라고요. 그 사실이라고요. 근데 그 사실을 요셉이 외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다시 한번 똑똑히 합독 한번 해봅시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팩트를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팩트이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실제 현실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무엇이 현실들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현실되기까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모든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목사다움, 성도다움을 얘기하잖아요. 이 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움은요, 믿음의 열심보다 차원이 높은 이야기예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얘기라니까요. 죄, 하마르티아를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의 빗나감이잖아요. 죄를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죠. 그렇죠?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이 임한 사람들에게 죄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생명의 문제일까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높은 차원이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는 생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죄는 두려워요. 혼날까 봐, 지옥 갈까 봐 이게 강해요. 근데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요, 수치의 부분으로 다가와요. 아직 이해 안 되세요? 목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이 죄된 생각을 하지? 라고 그 수치감이 견딜 수 없다니까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수치감이 밀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지? 어떻게 죄와 접근하지?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 있지?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원 하세요. 이 차원 하세요, 여러분. 그게 실제 어떻게, 그 다움이 실제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경험되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전 구간이 어떻게 펼쳐질지 저는 모르지만 그 모르는 순간 가운데 깊이 낭망하는 순간,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수렁에 빠지는 순간이라 말할지라도 그때 어떻게 내 마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익숙한 주만 보이는 하늘의 평화와 평강과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의 깃들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할 수 있고 넉넉하게 주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됨의 역사, 우리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현실되었는가?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가? 믿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약속의 말씀이니까 라고 붙드는 그것조차도 살펴봐야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현실이고 그 하나님이 실제인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됨이 무엇인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덤덤한 예수님, 무엇인가 좀 남달라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는 거니,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결박할, 너를 감옥에 보낼 권한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우리도 오늘날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율이 있고요. 서로 살아가게 되면 상호작용하는 인간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어긋나는 것이고 법에 저촉되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것은 권한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근데 그런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 말이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바로 얘기하거든요. 너 그렇게 생각하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한 권한을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라고 누구의 뜻을 쫓아가요?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 말이 가당치나 해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이 먹히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지금 애굽으로 팔게 한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애굽으로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멘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실제돼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실제돼요. 예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 나를 결박할 수 있는 권한 맞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 빌라도가 나중에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께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어지면서 법대로 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법대로 판결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나요? 오늘날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오늘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상관없다니요? 상관없다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상관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현실될 수 있는가. 창세기 22장 긴 말 하지 않겠지만 14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알죠? 창세기 22장.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 잡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잡은 장소예요. 실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었어요. 왜 그렇죠? 대신 양이 죽잖아요. 실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실제 이삭은 죽은 거라고요. 대신 양이 죽었습니까? 그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준비라는 것을 원어로 깊이 보게 되어지면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게 된다. 이것을 묶어서 해석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산에서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되는가 중요한 의미거든요. 여기가 모리아산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리아산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성전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뭐예요? 내 대신 동물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 양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대신 죽은 양은 누굴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모리아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왔을 때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야, 이삭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를 단순하게 이삭만 대입시키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소중해요. 그 발걸음을 인도한 하나님이 있으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실제 듣기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생긴 거예요? 그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피부치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소중한 그 이삭이 소중한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넘어서지 못할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넘어서요. 넘어서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아들 바치라 딸 바치라 누가 바쳐요? 못 바쳐요.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 자신이 소중하게는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장소가 모리아산이었어요. 이삭이 죽었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죽였다 이 말은 이삭 죽었다는 의미보다는 더 강한 의미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게 하면 자녀가 살되었던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실제 죽었다가 아니라 그 자녀가 실제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내 존재가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총리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여정, 인신매매든 감옥에 있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 뜻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좀 이렇게 스며들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불편한 분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원 모임에서 또 예배 드릴 때 거의 생활하면서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겉으로 드러내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막 뭔가 그걸 개선해 보려고 하다가 성질 부룩내시는 분도 있고요. 그것은 옳은 거 아니고요. 승질 부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막 서둘러서 가면 좋겠는데 또 남편이 예배 시간에 서둘러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믿음이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됐을 때 오는 속에서 부르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믿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질이 현실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조그만 부분은 큰 부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현실적으로 원하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부분 성질 부리는 것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눈에 잘 띈데 분별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은요, 막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된 거예요. 주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잡았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를 잡아야 돼요. 아멘.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이렇게 속삭이는 남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의미가 진정 내 안에 있어서 내 속으로 또 하늘 평화가 있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게 예배 시간 늦는 자녀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차라리 예배 시간 늦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속 썩이지 말고 차라리 예배 시간 늦으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막 지금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막 풀려야 되는데 거기서 화내지 말고 차라리 덜 풀리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경험하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곧 현실이다. 그 의미를 깨닫고
모리아산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